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골라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 자, 오늘은 부활절.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독교의 꽃 중의 꽃, 노른자 중의 노른자.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기독교 최대의 명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죽었다가 사신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고향이나 옛날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헛되게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해서 부활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은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가면서도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걱정, 그리고 또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과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가득한 채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그 천사 옷이 너무 휘어서 광채가 나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광경을 본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죠. 대박도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나를 뜻이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에게는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 그 실업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기쁜 소식일 것이고요. 죄인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 있는 그 땅에 비가 온다는 소식,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다 비가 왔어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기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헌화하는 무리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을 때 그 부모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메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자가 죽었으니 그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온 성내에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쁜 소식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쁜 소식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그 쉬운 일이겠지만,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많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게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5가지를 변화를 시켰는데요. 첫째로 예수 부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며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찬송이. 세 번째로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했지요.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찾아 엠마오로 가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엄청난 소망이었죠. 엄청난 소망.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 겁니다. 즐거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하여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가슴은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공포가 변해서 평안이 되었습니다. 평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당시 격권주의자들의 행포는 참으로 핍박과 두려움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두가 사라지고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며 또한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러면 기쁜 소식일까?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요? 죽음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보면 조금 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썩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실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착각을 했죠.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자기네가 하나님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 마귀를 통쾌하게 이겨버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부활을 믿으면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찬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탄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귀를 이긴 사건이죠.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우리가 물리쳐 버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뭐가요? 첫 열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렇다고 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는다 이게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죠. 소망.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이 들고 시련이 오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처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이런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성도들과 들림받은 성도들의 몸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요소인 동시에 교회 부흥의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교회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성경도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데 부활신앙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이 부활신앙을 못 깨달으면 모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교회 부흥도 있을 수 없고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신자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 성도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승리, 사탄 마귀와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는다 해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고 용감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뜨거운 기름 그 가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도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죽어도 다시 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핍박을 하고 나를 죽여봐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더 좋은 부활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천국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으로 더욱 무장을 해서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